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서 5절까지 인용됩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구리와 불 옮기는 것을 만들되 제단의 것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제단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번제 제물을 올리는 곳이죠. 번제 제물을 올리는 것이다. 자, 번제 제물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도살해서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말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짐승을 잡는다라고 할 때 짐승은 성경에서 우리 고유 속성에 속한 외적인 생명을 가리키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다라고 할 때 사람은 내적인 생명을, 짐승은 표징하는 것이 외적인 생명을 가리키죠. 그러니까는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인데 그것은 곧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유전악에서 비롯된 관능적인 생명인데 그것은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동물보다 훨씬 악랄한 거예요.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악랄하다라는 말은 동물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 인간들은 그것에 이성이 결합하죠. 그래서 훨씬 더 악랄합니다. 인간들이. 그 생명이 짐승들이 표징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바쳤던 여러 가지 짐승들이 그것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표징하는 대응하는 것들이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뭐예요? 정화.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정화된다, 삶으로 또 정화된다. 네, 삶으로. 손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악과 거짓들을 정화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한 주님과의 하나 결합이 불로 뭐예요? 태우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나는 향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래서 삶에 속한 고백이다, 삶에 속한 예배다라는 말의 뜻이 번제 제물을 드린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것을 천적인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천적인 예배, 물로 삶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은 뭐야? 영적인 예배. 왜 영적인 예배라고 하죠? 물이 진리를 표현하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니까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전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제단이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이다라고 할 때 인성을 지니시고 지상에 강림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제물을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악과 거짓들을 정화했다 안 했다? 정화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존재 되신 분과 합의를 하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번제가 표정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단을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신령선이 어디에서 완성됐다?
손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자,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주님께서는 그 신령한 진리들이 존재되신 분과 합일되도록 확증됐다 그랬죠. 그 확증된 것을 제가 신령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신령선에서 확증된 신령 진리, 그러니까 신령 진리들이 확증된 신령선에서 발출된 천적이고 영적인 자연적 진리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신령 진리가 되는데, 그것이 누가 뭘 표징해요? 천계에서 천사들. 그것이 천사들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일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천계나 교회를 완성. 왜? 천계가 주님의 보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의 측면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뭐예요? 주님의 나라. 오늘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말을 깨닫고 있는다면 성경 말씀 다 알 수 있어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전부 다. 요걸 몰라, 사람들이. 저도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불영명하게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까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육을 벗는 순간에 뭐 되는 거예요? 천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교회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육을 벗는과 동시에 천계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단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사나 천사적인 생명에서 산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내 몸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내 몸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충만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 위장은 위장으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 몸이 소화도 잘 되시고 그 가운데 영양분도 많이 흡수해요. 간장도 마찬가지고 소장, 대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세포들은 자기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서 한 몸이 건강한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고 천계에 속한 자도 똑같이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건강하기 위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에서 천계나 교회가 완성되고 곧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럼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 노는 자, 일하는 자예요? 일하는 자. 노는 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자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울 목적에서 세상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울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충만하게, 교회를 충만하게 채울 목적에서, 선영의 목적에서 그 일을,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 악에서 비롯된 고유 속성에 속한 정욕적인 생명들이 있죠. 그것들이 방해해. 방해해. 그러니까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죠. 절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의 보편적인 지배 안에 우리는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천계나 교회를 충만하게 채울 목적에서 열심히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제단에 바치지는 예물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표징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가 설명하는 제단이 그 뜻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단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삶에 속한 예배는 곧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로 제단은 선을 표징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공로에서 비롯됐죠. 어느 분이 그래요.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새 교회에서 가리키는 스베덴보리 사도가 가리키는 것은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다원주의가 맞아요? 틀려요? 이명재님. 영훈재님.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유일한 유일신 믿는 자란 말이에요. 믿는 교회란 말이에요. 40년, 50년 공부하는 사람도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스베덴보리 사도는 종교다원주의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초창기 때 공부할 때 세계 목사야. 아는 것이 전무한 거야. 왜 종교다원주의란 말이 나오냐 그랬더니 부처가 가르치는 것도 구원받을 수 있고 뭐 공자가 가르치는 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아니니까. 유일한 주님으로만부터 구원받는다. 유일신을 믿는 것이에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부처가 가리키는 가리킴이 만약에 성경이 가리키는 가리킴과 유사한 선을 가리킨다면, 그들은 저 세상에 가면 진리들을 영접할 수 있는 생명 상태에 있다 없다? 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은 토양이 옥토와 같아가지고 부처가 가리키는 가르침이 천계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유사한 선을 가리킨다 한다면 그들은 마음은 그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저 세상에 가면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그 가운데 진리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에서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거듭난다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때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아니지. 성경에서 미디안 백성들 나오죠? 자기 신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 아브라함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 갈대아 우르 집안 우상 숭배자였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전능자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해 너는 이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거 시작이야. 모세가 바로 궁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갔죠. 미디안 광야 교회 밖에 우상 숭배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살았다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하러 가는 거예요. 출애굽하러. 이집트 다시 들어가는 거야. 출애굽하러. 그 생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가르침들이 자연적 진리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 가르침들이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선과 유사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선의 성질이 많이 다르다 그랬죠? 지니고 있다면 그들은 저 세상에서 진리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이 있다 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애정,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정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나는 오직 부처로만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다면 부처를 찾아다니겠지. 그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나 자유의지에서 진리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이 있다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니고 유일한 주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속한 예배라고 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최소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세상에서 주님께서 혹시
자비를 베풀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님이 자비를 사실 베풀고 계시지만 당신 마음이 저 세상을 향할 수 있잖아. 천기를 향할 수 있잖아. 여기서는 아닐지 몰라도. 근데 개신교나 이런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 종지적인 믿음이 그들을 가둬놨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니까. 제로에 가까워요. 멸망적 족속. 우리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예배 시간 예배 서두에 묵도했던 말씀이 그 내용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들. 조각목으로 길이 5 깊이 넓이 5 깊이 제단을 만들 때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주님문에 의해서 말미암는 신령 인생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고 그것이 곧 신령선을 표정한다 그랬죠. 주의 공로적 선이다. 이런 게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너비가 5이다 깊이 5이라는 것은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선이 진리고 진리가 선이라는 거예요. 선 자체가 진리고 진리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서 마음과 생각, 행동이 다 하나다. 우리는 그럴 수 없었어요. 마음도 생각도 다 달라. 그리고 행동에 있는 건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자, 제단을 네모로 만들되라는 말은, 네모라는 말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의롭다는 것, 의롭다. 공평과 정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높이는 3기빗으로 한다라는 것은 계도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충분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언급할 때 진리라는 측면에서 아주 거룩한 상태다. 신령 거룩한 상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주님 자신이라고 언급할 때에 여기 언급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주님이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성취하신 주님 자신에 관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표정적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 또는 천기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자, 뿔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죠. 근데 위라는 말을 위. 내 모퉁이는 구석이에요. 내 구석. 그러니까는 연합된 일반적인 것 또는 모든 것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하나로 연합된 궁극적인 것들 안에는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뿔이 있다,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위에 알, 위로부터 뿔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이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 말이 무슨 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마음 안에 선이 간직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있었고 생각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었다. 그렇죠? 뭐가?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모든 것들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일이나 업무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어요? 유명재님 그러고 계신가요? 반성하세요. 반성하자. 저 자신부터 반성을 해야 돼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관계를 맺은 그 어떤 것들, 그것이 형제가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자식이 됐든지 간에 그 영역 안에서 어떤 것들도 천기에 속한 그 어떤 형제 안에서 그것을 침범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성경에서 바사르 뜻인데 육체에 의해서 맺은 인연들의 마음을 거의 빼앗겨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단절해야 돼요. 자, 그 뿔, 그것에서부터 이어지는, 살아있다 그랬죠? 그것으로부터. 그 뿔로부터 이어지게 한다는 살아있다. 그 뿔로부터, 그것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뿔이 그것에서부터 살아있다 이 뜻이었죠? 그 뿔이 그것에서부터 살아있다. 그러니까 앞에 능력으로부터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기 있다, 넘치 있다. 이어지게 하고,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런 뜻이죠. 노수로 싸라. 이래서 노수로 싸라.
주님 입장에서 보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신령한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속도에서는 외적인 선이다, 자연적인 선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천적인 선을, 은은 영적인 선을, 놋은 자연적인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적인 진리들은 철이 뜻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의 영적인 언어예요. 금은 돈, 여기서 말할 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자,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와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것을 만들되, 자,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밑에 쏟아지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라는 말은 단순한 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센, 대센, 기름진 것 이런 뜻이에요. 기름진 것, 기름이 많은 것, 살찐 것, 윤택한 것, 풍족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번제물을 불러 태웠죠. 거기서 뭐가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그것은, 자, 불과 결합된 번제물을 돕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뭐죠, 그것이? 자, 번제물이 있어요. 번제물이 있는데,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이에요. 자, 그것들을 정화시켰어요. 정화시켜서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지식들. 기억지, 지식들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저것이 그런 것이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 지식들이 도왔죠, 그쵸? 자, 도와서 이것은 악이다, 저것은 거짓이다, 그러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선이다, 그러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들에서 마음으로부터 취했죠, 그쵸? 예? 애정으로부터 그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취한 그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진리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식이 더 이상 지식 안에 있어요? 지식 안에 안 있죠. 저는 그 말을 지각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설명드렸어요. 스웨덴 본이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이런 말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것들을 호출해서, 의지라는 마음에서 호출해 가지고 마음과 결합한 것에서 진리가 나왔는데, 그 진리가 곧 행위 안에 있는 선이죠. 불과 결합된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지식들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네? 지식들이 마음에서 끌어오기 전에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죠. 죄예요, 여기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 죄를 갖다가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써요. 일단 우리 예문서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 안 그래요? 이 죄라는 말이 그래서 지식들 뜻하는 거예요, 지식들. 그러니까 분리되고 제거돼야 될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에 속한 믿음은 지식이라 해서 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식이라 그랬죠. 자, 의지에 속한 믿음은 믿음이 곧 선이라 그랬죠. 이해에 속한 믿음은 전부 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의지에서 끌어오지 않는다면 전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들은 전부 다 믿음이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근데 그 지식들은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죠. 그것이 유용하게 쓰여지죠. 희생한다는 말보다 유용하게 쓰여지죠. 쓰여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지식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지식이 진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음과 결합된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버리는 것이죠. 분리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은 재를 담는 통과, 항아리, 기역지.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부삽, 대야, 이런 건 뭐예요? 부차적인 것들이죠, 전부 다. 그리고 고기 갈고리인데, 이 고기란 말은 없는 거예요. 쇠 갈고리. 고기를 거는 쇠 갈고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통과, 부삽과 대야와 갈고리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다. 기역지의 지식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하는데? 번제 드리는 데 쓰여졌던.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선용으로 쓰여졌던 기역지의 지식들인데 그것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라니까. 그것들은 분리돼야 되겠죠. 그랬죠.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담는 향로. 향로의 향로.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다생이라는 단어를 썼고, 만약에 표징적인 뜻에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에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페, 제라는 단어를. 그냥 제예요, 제. 네? 에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지금 대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기름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냥 주님을 언급한 거예요. 스베덴보리는 그 말을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언급하는 이런 말들을 낱말로 옮기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예? 왜? 이것이 주님에 대한 입장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약간 유사한 말들로 이렇게 조금 부드럽고 유사한, 주님의 층에서 언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유연한 말들로 바꿔서 이 말들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면 이 말을 뒤에서 물품, 용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통과, 부삽, 대야, 갈고리라고 하는 물품들을, 용기들을 노수로 만들지며, 용기가 뭐예요? 기역지의 지식들,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라니까. 무엇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배운 것에서 반드시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왜? 복종이 곧 예배를 표징하니까. 그런 지식은 뭐예요? 이것이 진리란다, 저것이 성이란다, 그러고 악이란다, 그러고 거짓이란다, 그러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이란다, 이것이 악이란다,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 와요? 이해 연역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진리를 알려면 행해야 된다.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의 지식으로 알은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에서 진리가 뭐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30년) 평생을 도자기 만든 사람들은 도자기 만드는 방법이 지식 안에 있어요? 지각 안에 있어요? 지각 안에 있는 거예요. 지식은 다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야.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터득된 지식들은 더 이상 지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미 체득되어 그걸 알고 있는 것이라니까. 여기 제가 그것 뜻하는 거예요. 근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식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그래서 없어요. 없어. 절대. 그들은. 왜? 그들은 절대 도자기 못 만드니까. 교회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코.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인해에서 분리인 자들을 염속을 했죠. 그쵸? 인해에 속한 믿음에 있는 자들을, 믿음만 있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양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두라. 내가 12지파를 심판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다. 나 자신의 거라. 남의 생각과 아무것도 자기 자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을 만들어 켈리, 물품용구들,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르쳐야 돼. 무엇으로 만든다? 노수로 만든다. 노수로 만든다는 건 선에서 다 비롯되어져 그것이 있다. 이런 뜻이죠. 선으로부터. 오직 선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되었다라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적인 것들을 아는 신령한 선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자, 그물을 뭐 하는 거였죠? 그물을. 격자그물이에요, 격자그물. 그물 마크베르를 만들고, 창살을 만들고, 쇠창살을 만들고, 이게 거예요. 이게 번제물을 올려놓을 격자살. 고기를 굽는 데 쓰는 뭐예요? 뭐라 그래, 그더라? 석쇠 같은 거라요, 석쇠. 석쇠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격자살이라고 성경에서 보면 이걸 마크베르에서 격자살이라고 했어요, 격자살.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아래에서 불로 지폈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태워지는 것들은 위로 올라갔고 떨어지는 것들은 아래에서 제했죠, 그쵸? 자, 그러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죠. 자, 주님 나라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성취되죠. 그럼 그것에서 주님과 결합되죠. 그러면 거기서 불로 태워지는 것은 주님께 들어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분리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그물이란 말은 뭐예요? 그물이란 뭐예요? 걸러내는 거. 내 삶 속에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손과 발이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주님께 속한 것과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을 분리해내는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물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레셰트. 히브리에서는 레셰트. 단어가 히브리 원을 보면 빠졌는데 미아세, 행동, 일, 업무 이런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주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갈라내는, 걸러내는, 구분해내는 것을 그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속한 것과 예배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구분되겠죠. 그물을 만들고, 근데 그걸 격자살로 만들어라 했어요. 쇠창살로 만들어라. 마키베르.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다. 그것이 오직 선으로부터 그것이 구분된다는 것이죠. 거르고 분리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 뜻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뭐 주일날 성경책 옆구리 끼고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6장. 레위기서 6장. (6장) 8절에 13절 한번 볼까요? 영자님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자, 여기서 아론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을, 신령 인성의 측면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손은, 그 아들은, 자손이란 말은 아들, 그 아들은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아론과 그의 자손 이렇게 설명, 아들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는 설명드렸고 법도, 규례는 법도, 토라, 율법은 번제의 율법은 이러하니라. 읽어보세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예배 안에서 삶의 습관 예배에서 선이 소멸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자, 봅시다. 제사장은 최고의 높은 곳에서 신령 선의 침에 주님을 가리키고 속뜻에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선을 표징하죠. 그리고 세마포 긴 옷은 뭐예요? 그 선과 결합된 영적인 뭐예요?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 근데 그것을 입고 세마포 속옷으로 하체,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바사르, 육체를 가리고 있듯이요. 육체를 반드시 가려야 되겠죠. 육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어디에? 곁에 둔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를 섬기는 지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예배를 섬기는 지식들이야, 그것이. 왜냐하면 제사장은 선을 뜻하고 세마포는 그것과 결합된 진리를 뜻한다니까.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선을 표정하는데 그것을 도왔던 것이 뭐예요? 지식들이라니까, 지식들. 그래서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자, 것이요. 진영 밖이라는 것은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옷을 바꿔 입어라. 교회 속한 것이다, 교회 속한 것이 아니다? 교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꿔 입어야 된다, 그래서. 13, 12절 보세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이 나무가 뭐예요? 진리, 지식들, 진리에 속한 지식들. 나무를 지금 태우는 것은 번제물을 위해서 태우는 나무잖아요. 번제물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선을 표정하시죠? 그걸 제단에 바치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나무는 그것들을 돕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또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자, 뭐로 화목한다고요? 주님과 결합한다고? 뭐로? 기름으로. 사랑과 인애로. 삶에 속한 사랑과 인애로 주님과 하나로 결합한다. 화목제는 주님과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13절 읽어보세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가운데 선이 소멸돼서는 결코 안 된다. 불은 사랑을 뜻하죠. 선을 표시합니다. 너무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 삶에 속한 예배가 이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9장. 민수기서 19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까지. 송아지를 불사는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송아지는 뭐죠?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을 뜻하는 거예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치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종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지니 그것은 속죄. 자, 봅시다.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둘 때 뭐를 갖다 송아지? 죄를. 그러니까는 송아지를 섬기기 위한 지식들이었지,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분리돼서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두었죠. 근데 그 뒤에 아래에 내려오는 말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뭐 하는 자에게? 부정을 씻는 물로 위하여 간직하시라. 악과 거짓들을 정화를 위해서 그 지식들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속죄죄라. 그러니까 아는 지식에서 반드시 정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은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지식이 진리 됐죠. 그렇죠? 정화시키는 것에서. 마음에서 끌어오는 데서 지식이 진리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지식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자유의지에서 결합할 때 그것을 진리라 그런다고. 일단 물로 그래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10절 읽어보세요.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똑같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 속한 자나 교회 속한 자나 똑같다는 것인데 저녁까지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불영명한 상태죠. 불영명한 상태에서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에 의한 조율을 뜻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볼까요? 그 옆에 바로 16절, 17, 18절 영은자면 읽어보세요. 6장? 19장 바로 옆에 16장 16, 17, 18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게 만졌단 말이 뭔 말이에요? 결합됐다는 것이죠. 지옥적인 속성들과 결합됐다. 만졌다. 닿았다. 교류했다. 세상 정욕적이고 육적인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닿는 자들이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 사람 뼈나 무덤을, 뼈라는 말이 감관적이고 관능적 연역 안에 있는 기억지, 지식들 또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무덤을 맞았다는 지옥증을. 17절 보세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자, 불사른 죄를 다시 취해라 그랬죠. 그렇죠? 죄를 취해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흐르는 물과 함께. 자, 물과 함께, 흐르는 물과 함께 흐른다는 건 진리들과 반드시 결합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그릇을 담았다는 어디에 무슨 말이에요? 기억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전결한 데가 우술초가 뭐예요? 악과 거짓들을 정화하는 외적인 영적인 진리들.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우술초로 하는 거예요. 백향목은 내적 진리들. 선에서 비롯된 내적 진리들. 구분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슬초를 발랐죠. 그렇죠? 그 말이 그거예요. 외적인 진리들인데 그것이 모두가 다 더럽혀지고 이화됐다. 써서 못 먹었다 그랬죠. 그렇죠? 더럽혀지고. 외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진리들이 모두가 다 더럽혀지고 모독됐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그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정화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우주초가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함께 그릇에 담는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우주초가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6장. 6장 26절. 영은자면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6장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밭이나 들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펑폐된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건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교회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외적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마포는 내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굵은 베옷은 외적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에 굴렀다라는 말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취한 지식들에서 자기를 우러렀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에 대한 회개죠.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그것은 회개야. 에스겔서 27장 볼게요. 에스겔서 27장 바로 넘겨서 바로 뒤쪽에 27장 30절.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과하고 뒤끝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자, 이거 똑같은 말씀이죠? 자,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취한, 성으로부터 취한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들로부터 무엇을 우러렀어요?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것에 대한 깊은 회개, 반성, 통곡, 애통함.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티끌은 뭐예요? 땅, 먼지, 다른 말로 먼지예요. 사파르, 먼지. 창세기에서 그 흙에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사람이 됐다 그랬죠? 그 말이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생명이 무가치한 것들을 우러르면서 하는 나 자신에 대한 회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죄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배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물을 만들고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거르고 분리시키는 것을, 예배에 속한 것과 예배에 속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 위 내 모퉁이에, 자, 그 위 내 모퉁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미암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에서 말미암는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모퉁이는 말단, 끝단, 가장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 안에는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죠. 선과 결합된 진리, 진리와 결합된 선. 그러니까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이 위로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위 내 모퉁이를 했으니까 위로부터 말미암는, 위를 향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놋골이 넷으로 만들고 무엇으로부터 결합되어 있다고요? 선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선으로부터. 넷이라는 말은 내가 설명드렸어요. 선과 결합된 진리도 진리가 결합된 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직 선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선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전혀 없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7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라. 자, 그물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삶에 속한 것들이죠.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사는 이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 것을 그물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단은 예배죠, 그렇죠?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한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우리 표준적인 뜻에서는 삶에 속한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근데 그 테두리, 그러니까 그 아래 테두리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위라는 말은 테두리, 가장자리 뜻입니다. 테두리, 가장자리. 그리고 가장자리란 말은 그것의 아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 가장자리 뜻이에요. 제단 아래 가장자리를 제단의 절반에 오르게 할지리다. 그러니까 그물을 갖다가 제단 아래 가장자리에 놓는데 그것이 제단 절반 중앙 위에 있게 할지다. 왜 중앙 위에 있게 했죠? 왜? 네? 왜 제단을 중앙 위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을 중앙 위에 있다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이 하는 것을 제단 그물을 갖다가 제단 중간 위로 올라오게 위에 둘지라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중앙, 가운데. 제단을 한 사람으로 표징한다고 보면 허리형이에요, 허리형.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내적인 것들과의 결합. 그냥 문자인 뜻에서 보면, 그래야지 밑에서 불을 피울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고,
중앙이라고 하는 말은 허리 영역이란 말이에요. 허리 영역. 그러니까 허리라고 하는 내적인 것들과의 결합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반에 오르게 할지다. 절반에 있게 할지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스웨덴 본이 이것을 감관적인 것들이 확장과 범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감관적인 것들이 확장과 범위가 최소한 허리 영역 위로 있어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허리는 전부 다 혼인에 대응하죠. 다시 말하면 내적인 것들과 외적인 것들과의 상호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 혼인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애를. 혼인의 영역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 결합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 제단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은 늘 세상 가운데에서 육체 안에서 인연을 맺었던 많은 것들한테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늘 그것들 안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과 결합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제단 절반 위에 오르게 하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진영 밖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날아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오늘 본문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영화되셨던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영역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깨달은 것만큼만 주님께 고백되지는 시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주 이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주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